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내일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마가복음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앞에 3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앞에 3권의 책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3권의 책은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마가복음은 가장 분량이 짧기 때문에 이 책이 존재할 목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사건 가운데 차이가 있는 기록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말씀 가운데 새로운 관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마가복음 9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셋과 함께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얼마나 빨래를 깨끗이 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변화하신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끼리는 서로 물어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을 그들이 들었으나 거기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고 아직은 완전한 이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 그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언에 나타난 와야 할 엘리야 선지자 그는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곤란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온 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2번째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틈만 나면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크냐고 길에서 쟁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금하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뜻밖에도 그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거나 나만의 독점적인 이익으로 삼는 것이 하늘의 정신이 아님을 그분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일부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신체의 일부가 없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예수께서 원치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주께서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그분을 시험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의 조상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율법의 올바른 정신과 혼인에 대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우리가 얻을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데요. 예수께서는 현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도 많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선명하게 그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었지만은 제자들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에게 부탁을 하러 오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쩌면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어려운 교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분은 여리고에서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는데요. 그는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간절히 바라던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친절히 반응하셨습니다. 11장의 내용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고 그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환호 가운데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시장하신 그분께서 만난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였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공공연한 매매 행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질적 이익이 하나님의 참된 경건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더 깊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나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하여 어디로서 왔는지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므로 예수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에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상속자를 보냈을 때에 그들은
그를 죽이면 온전히 우리가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어 그를 죽여 밖에 내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밭의 주인이 그 후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에게 포도밭을 줄 것이었습니다. 건축자의 머릿돌은 예수께서 어떻게 취급을 받으셨으며 그러나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가이사의 세금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동전에 그려진 형상을 가리키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7형제의 아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늘의 일을 세상의 질서로 재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근본 원리를 요약한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서기관의 대답에 예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다윗보다 크신 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보다 크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혈통적으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12장의 마지막에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주목하신 이유는 그녀가 드린 헌금의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셨는데 그녀는 가난한 가운데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사건의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인용이 많이 나온다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신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곁에서 사역하셨는지 좀 더 생생한 묘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열흘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또 믿음의 형제들과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나눠보는 것도 우리에게 꽤 유익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에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또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늘 구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